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2020년 5월의 첫 주 5월 3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건한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 기도를 드릴 텐데, 묵상 기도 후에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의 첫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찬양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움츠렸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주님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보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모든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픔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니 늘 지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 아멘.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면 감사. 내 영혼 노래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신 좌시윤 전도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찬양과 말씀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인데 집안에 갇혀 있고 애들한테 베풀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로 우리 마음으로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다 주지 않고 우리 자신만 너무 생각한 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안에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과 외로움에 잠겨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주관 가지고 계시니 믿고 따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고 어려움에 닥친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지수 전도사님 내외 부부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은 자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로부터 17절, 962면에 있는 아가서 2장 14절로 17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아주 든든하게 생긴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새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는데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갔더니 그 큰 나무가 제가 살던 집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다녀와서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돌아와서는 날도 밝아져서 이제 나무 근처로 가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크고 튼튼하게 생긴 나무가 이 정도의 비바람에 이기지 못해 쓰러졌을까 궁금해서 이제 가봤더니 오랜 세월 동안 벌레들이 파먹었는지 그 나무 속안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겉만 멀쩡했지 속은 텅 비어 있으니까 작은 비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나무가 잠시 동안 화제가 됐었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큰 거였는데 너무나 쉽게 쓰러져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광경들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동네에서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갔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성한 나무, 그러나 속안은 텅 비어 있는 나무,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정들 중에 어떤 가정들은 그런 가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습니다. 직장도 괜찮고 사업체도 괜찮고 집도 괜찮고 가문도 괜찮고 학벌도 인물도 자녀들도 다 괜찮아 보이는데 but inside, 그 속안은 썩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특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 중에, 즉 그 공인들 중에 좋은 관계인 척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인사이드는, 마음 깊은 곳에는 행복이란 걸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척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남에게 보이려는 사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참사랑만 영원합니다. 흔들리는 가정들이 꽤 됩니다. 세상이 지금은 이렇게 변해서 그런지 사랑의 보금자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 한국 이민자의 가정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들이 있고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 아메리칸 드림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 그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일 텐데, 물론 그 드림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드림 안에는 owning own house, 자기의 집을 이렇게 한번 소유해 보고자 하는 그런 꿈도 포함이 되어 있죠. 방은 몇 개가 되어야 되고 차고 안에는 몇 대의 차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It's more like being able to keep the house.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는 게 그 꿈에서부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지키며 나갈 수 있을까,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Unfortunately, 미국이 경제가 흔들리면서 집을 유지 못하는 가정들이 아주 부쩍 늘었습니다. They estimated about 5 million foreclosure.
그러니까 강제 차압을 당한 집들이 한 500만 집들이 있다라는 것. And because of coronavirus, people will struggle more.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있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릴 텐데 결국 집을 뺏기는 가정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But though you may lose your house, you never have to lose your home. 여러분이 집은 뺏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뺏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우스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집하고 그리고 홈, 가정이란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집은 날아가도 되거든요. 집은 날아가면 그냥 아파트 들어가서 렌트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날아가면 큰일 나거든요. 사탄 마귀가 행복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가정을 삐걱거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가정을 흔드는 게 있는데 그게 여우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가정의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여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려면 가정을 흔드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여우를 잡지 못하면 가정의 포도원은 늘 불안하고 긴장이 감돌고 흔들거립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여우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여우 사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려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모두 붙들어 매고는 그 꼬리에 불을 당겨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밭을 다 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여우는 포도 농사를 해치고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최고의 적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또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다 뜯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를 빨리 잡지 못하면 포도원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가정입니다. 포도원이 아름답듯이 가정도 참 아름답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즐거움, 축복, 열매,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여우를 빨리 잡아야 되는 것.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가정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이게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가정을 허물러뜨리려고 하는 이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한글 번역에 보면 그냥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러나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복수, 여우들로 되어 있습니다. Catch the little foxes. Catch the little foxes.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라는 것. 굉장히 작은 여우들. 그런데 그 작은 짐승이 포도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든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그런 근원을 들어가 보면 그다지 큰 일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지극히 사소한 일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시작되고 흔들리고 나중에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 파괴도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부부가 깨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조국 통일의 문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다가 파괴가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 생각 없이 내뱉은 말투, 그리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여졌던 그 얼굴 표정, 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파괴가 되는 것. 그런데 이게 가정뿐만이 아니라 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나 조국 통일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안 맞아서 교회가 파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항상 보면 지극히 작은 것, 피아노 놓는 위치, 예배 시간에 복음송을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의 차이,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도록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은 음식을 할 것인가 도나스로 할 것인가, 또 김치로 할 것인가 닭광으로 할 것인가,
저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순 그런 작고 유치한 일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비행기가 불시착을 못하고 강에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바람통 안에 새 한 마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대형 비행기 사고가 나서 전 승객들이 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작은 나사못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원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가정도 보면 아주 작은 일들이 가정을 파괴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여우들이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이는 일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겁니다. 비평의 말 한마디, 불평의 말 한마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태도, 이런 작은 것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는 교회도 무너뜨리거든요. 반대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가정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교회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행복이란 그다지 많은 말도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작은 격려, 간단하지만 작은 위로의 말이 가족들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정말 믿는다. 여보, 힘내.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막 이렇게 살찌우게 하거든요. 뜨겁게 만들어주거든. 삶의 의미를 주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마음 다 잘 알아. 힘들지? 이런 말 한마디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아내의 피로와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준다라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귀한 가정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도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뒤흔드는 몇 가지 작은 여우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상대방의 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생각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여우를 아주 집에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의 여우입니다. 인간은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받게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외로워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탈선하는 청소년들, 마약 문제, 10대 임신 문제, 청소년 범죄의 동기는 대부분 가정에서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가출하는 아이들의 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성실하지 못한 아버지, 사치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끊임없는 불화, 무관심, 가정에서 자기라는 존재가 그다지 별로 필요도 없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느껴지는 그 분노 때문이거든요. 특히 자기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무섭게 돌변하는 법입니다. 가끔 주간지에 보면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심을 해서 자기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자 분노해서 죽인 사건들이 가끔 여기저기서 일어나거든요. 무관심이라는 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직 한 명의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요셉 한 명. 그러니까 이 11명의 아들들이 또 있었는데 11명의 아들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요셉에게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 형제 사이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를 한 겁니다. 이게 무관심이 갖고 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관심의 사역이었거든요. 사랑이 넘치신 분이셨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넘쳐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보면 지나지 못하시고 배고픈 사람, 버려진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삭케오에게 유난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 또 마음 씀씀이, 작은 일을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반면에 무관심은
사람을 서글프게 만듭니다. 잘못되면 가정까지도 무너집니다. 연속극에 나오는 스토리에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식구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사업장에서 돈 버는 데에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는 무관심하다. 교회에 일어나는 조그만 일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따지고 소리치고 밤새 고민을 하면서 자녀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는 무관심하다면, 아내에게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술람비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참 아름답구나. 상대방에 대한 이런 관심은 상대방을,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거든요. 무관심은 사람을 확실히 분노하게 만듭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교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아주 증폭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전 교인들이 새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저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관심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니까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대단히 친절하다라는 겁니다. 앞과 등에다가 큰 글씨를 이렇게 붙인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May I help you?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까요?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내가 뭐 샴푸가 필요하다 그러면 샴푸 어디 있죠? 그러면 거기 있는 자리까지만 안내해 주고, 아니면 어디 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 관심과 친절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만 관심입니다. 관심은 따뜻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장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넘칩니다. 지나가면서도 하야, 아빠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한마디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허그도 해주고 또 키스도 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져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쇠퇴하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기 일에만 집중되어 있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관심, 그저 책임감으로 살고 의무감 때문에 살고 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얼굴이 거의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잘 져나갔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정은 썰렁한 겁니다. 무관심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아주 센 여우입니다. 이 무관심의 여우를 가정에서 당장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우는 분주함의 여우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되게 바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정신없이 뛰기만 하는 겁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이 저 사람이 뛰니까 뛰면 좋은 건 줄 알고 자기도 그냥 뛰는 겁니다.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도서실에만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도서실로만 갑니다. 오랫동안 책을 붙잡고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도서실에는 앉아 있는데 생각은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 분주함입니다. 남편은 새벽에 일하러 나가고 부인은 남편 들어올 때쯤 되면 나가고 부부가 서로 만나서 대화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 대화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어떤 그런 시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가정을 창조한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이 이런 가정이 되라고 세워주신 것은 결코 아닐 텐데, 물론 이민자가 갖고 있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we can survive in this country. 그렇게 살아도 간신히 지금
그냥 견디고 있고 그냥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자청해서 바쁘다면 그건 문제다라는 거. 아무리 바빠도 가족에게 시간을 내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이제 그게 문제다라는 거. 해리 채핀이란 분이 아들에게 쓴 글이 있습니다. 아들아, 어느 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때는 내가 너무나 바빠 있었던 날들이었다.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너는 걷기를 배웠다. 아빠, 돌아오세요라고 물을 때 나는 잘 모르겠다. 나중에 돌아오면 놀아주마라고 말하던 때였다. 그러나 내가 퇴직하고 네가 분가를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물었지. 아들아, 괜찮다면 네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그때 너는 말했지. 그럴 시간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하지만 전화 주신 것 고마워요, 아빠. 나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너는 너무도 날 닮은 모습으로 자랐구나. 이런 비슷한 가정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쁘게 정신없이 살면 근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면하고 바쁘게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근면은 일과 가정에 충실하면서 부지런한 거고 바쁜 건 그냥 말 그대로 바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니까 그냥 자기도 바쁘게 사는 겁니다. 풀을 뜯어먹던 소 한 마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옆에 있던 소들이 이유도 모르고 같이 뛰거든요. 그러다가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소가 그냥 한 마리 소가 뛰니까 뜯어먹던 풀을 그냥 버려두고 같이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 죽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남들이 바쁘게 뛰니까 그냥 같이 바쁘게 뛰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뛰고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억 하고 죽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 비즈니스가 굉장히 바빠서요. 이렇게 답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사운드가 쿨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이분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다로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대단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영어로 비즈니스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나온 한 단어가 됐거든요. busy, 바쁘다. ness,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쁜 상태일 뿐입니다. 그냥 괜히 바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뿐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냥 새벽부터 바쁜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안 뛸 수도 없고 그리고 잠도 많이 잘 수도 없습니다. 옆집이 열심히 뛰니까 나도 뛰는 건데 그런데 옆집 뛰는 것처럼 나도 뛰어도 그리 별로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런데 문제는 새벽부터 밤까지 뛰는 건데 그렇게도 열심히 뛰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뛰긴 뛰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도 내주지도 못하고 혼자 바쁜 겁니다. 열심히 뛰긴 뛰어서 그래서 돈도 좀 벌었는데 삶의 의미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이제야 깨닫고 방향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그런 특유의 근면함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뿌듯하고 참 자랑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지 돈 벌고 또 돈 버는 일에만 너무 바쁘다면 그래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빠. 빨리빨리. 막 전화번호도 8282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가끔 골프도 치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끔 가고 뭔가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친구도 좋고 성도도 좋고 이웃도 좋지만 가족보다 더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행복을 느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외롭거든요. 부모들은 한국 얘기만 하면서 너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2시간밖에 못 자는데 너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알기나 해? 부모의 지나친 분주함과 자녀들을 깊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외로 많은 자녀들이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때문에, 그 분주함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집 밖에 나가서 방황하거든요. 집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it may be too late to bring them back home. 다시 집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는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차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술집이거든요. 미국은 차들이 제일 많은 곳이 하이웨이입니다. 아침엔 직장으로 저녁엔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한국도 너무 좋지만 이 미국이 좋은 점 하나가 제 시간이 되면 출근하고 또 저녁이 되면 집으로 향하는 이런 행렬이 그런 걸 볼 때 참 미국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만 끝나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은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식품은 식구들과 함께 먹는 음식이거든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한 끼 그냥 때우는 음식이라 몸에 영양가도 없습니다. 그 분주함이 즐거움과 건강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이 분주함의 여우를 가정에서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여우는 이제 방황의 여우인데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속하였다라는 말은 소유된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이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이렇게 속해 있는 겁니다. 아내 곁을 떠나니까 정말 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내 곁을 떠나니까 이제야 자유함을 느낀다. 살맛 난다. 이쯤 되면 아내가 문제가 있거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늘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physically, 육체적으로, mentally, 정신적으로, 그리고 spiritually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기를 좋아하면 그 틈새를 마귀가 놓치지 않거든요. 침대에 눕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훌쩍 떠나 있으면 안 돼. 등을 돌리면 안 돼. 등을 돌리면 또다시 돌아오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거든.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한 번 들어온 마귀는 절대 웬만해서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작은 일이었는데 나중에 큰 문제로 커집니다. 가끔 보면 베개 들고 소파에 가서 자는 남편들 가끔 있죠. 아니면 남편 혼자 놔두고 아이들 침대에 가서 자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부부는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성장해서 집을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노래방이나 전전하고 어둠 속에서 술잔이나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하냐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좋은 둥지가 있는데 왜 밖에서 방황하냐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우는
45cm밖에 안 되는 작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게 포도원을 흔들어 놓고 허물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정에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집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족은 꽃에 달린 잎과 같아요. 왜냐하면 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꽃의 예쁜 모습은 가족 같아요. 우리는 함께 있어서 매일 즐거워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아니,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Mother Teresa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마더 테레사가, 테레사 여사가,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people ask Mother Teresa, what can we do to bring peace to the world?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갖고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더니 테레사 수녀가 한 말입니다. Go home and love your family. 굉장히 큰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세상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서 대단한 무슨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명언입니다. 세계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나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저도 노력을 할 테니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여우로 당장 없애야 됩니다. 당장 없애야 돼요. 무관심의 여우, 분주함의 여우, 방황의 여우, 세 여우를 당장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실천하라고 지금 자가 격리의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남용하지 말고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가족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로운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담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고 아주 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퍼핏쇼 인형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보면서 즐기기를 바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주 행복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Red and yellow, black and white, they are precious in His sight.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of the world.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Red and yellow, black and white, they are precious in His sight.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of the world.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사랑하는 뉴욕 모자이크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잘 있죠?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죠? 오늘은 Children's Sunday인데 Happy Children's Sunday.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든 기간을 지냈지만 예수님 때문에 웃음과 기쁨으로 잃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받아 정말로 기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정말로 훌륭한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거목과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두 손 들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appy Children's Day. God bless you. God bless you. Bye. Bye. 아이고, 수고했어요. 우리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 한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계속 메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또 지금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만 이 시간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은 나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부모님, 귀한 배우자, 귀한 자녀들, 또 귀한 손주들을 주시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주 다복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의 분위기는 암울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족이 있었기에 힘을 얻었고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나를 통해서 이런 귀한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됐으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더욱더 축복 주셔서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더욱더 행복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느껴지는 이 든든함, 행복감, 자유함, 감사함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뉴욕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함께 모아진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꼭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또 온전하게 또 너그럽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벌써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7번째입니다.
이제 조만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하는 데 따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걸 잘 주시하면서 나갈 텐데 조금 여러분들이 더 인내하면서 최종 결정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정부와 잘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작게라도 현장 예배를 시작할 날짜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텐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설교는 여러분 만날 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소망의 소리로 여러분에게 배달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받기를 바라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일들은 매일 오전 9시에는 전교인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중단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위해서 우리 전교인 합심 기도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실 텐데 물론 우리가 준비한 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영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 한번 성경 필사 쓰시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는 성경 퀴즈도 열심히 동참하셔서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맛보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짧은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을 매일 지킬 것이니까 언제든지 연락할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온 가족이 은혜롭고 상쾌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침곡으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걸어와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걸어와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만 안간의 천국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자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견고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탄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뺏어가려고 무관심의 여우, 분주함의 여우, 방황의 여우를 집어넣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에 이런 여우들을 당장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서 세워주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뉴욕 모자이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